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청년주의를 맞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린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합시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년 주일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 각자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과 방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꿈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받아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가득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과 변화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여기 모인 우리들의 삶에 큰 힘이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레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살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게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의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을 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날개 아래 늘 거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날개치며 하늘을 비상강 같은 더 높고 큰 꿈들을 꾸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되어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집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갑니다. 그때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습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가 엿보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라는 장면이 6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이 장면 속에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장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장면 속에서 노가 가득했다.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는 화가 잔뜩 올랐다.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까? 라는 의논을 그들이 회의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노기가 가득 찼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미친 사람처럼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보다 안식일에 대한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그 일에 그들은 우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할까?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 거기까지 치닫게 되어지는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곧 회의를 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요, 이렇게 한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삐뚤어진 쪽으로 계속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이 내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오면 좋지 못한 안 좋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러분들은 계속 생각했던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원래는 그냥 컵인데 이 컵 때문에 이 컵에 독약이 들었냐? 이 독약을 누가 집어넣냐? 그냥 물만 들었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이 좋지 못한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삐뚤어진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길로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놀거나 게임을 하거나 심지어 도박까지 하게 되어지면 다음날 새벽에서 아니면 해 뜰 때나 잠이 들고 그러면 잠을 자는 둥 만 둥 회사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도 잘 피곤하니까 잡히지도 않고 저녁에 들어오면 또 어제 저녁에 했던 것이 생각나서 또 그 일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계속해서 그 미움의 생각이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묘하게도. 그리고 그를 향해서 불평의 말, 비난의 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비난의 말, 불평의 말이 뒤따라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하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한, 이야, 저 사람은 참 안타깝다 라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그 불쌍한 마음이 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순환의 고리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회의하는, 혼자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같이 모여서 의논하는, 회의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반응은 저녁에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주님은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그들의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때 인간이신 예수님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화가 안 날까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야, 화가 잔뜩 나도 올라올 수 있는데 저 인간이 나를 헐뜯어? 나를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안 좋은 사람으로 매도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 수많은 얘기들이 좋은 얘기 말고 안 좋은 얘기가 떠돌아다녔던 그런 경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지금 그 경험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주변에서 헐뜯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안 당했다고요?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죽었거나 아니면 없는 존재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화가 안 나셨겠냐는 거예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탈해야 할 수 있는 마음도 주님에게 올 수 있습니다. 허전한 마음도 주님에게 올 수 있습니다. 쓰라린 마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느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끌려가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향하여서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일을 선택하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악한 고리에 끌려가지 않고 내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서시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누구든 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소위 하나님과 대화한다. 기도는 대화다. 그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내가 지금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저 인간들을 미워 죽겠는데 지금 그 기도가 아니고 내가 해야 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깊은 곳에 예수님도 그물을 내리시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에게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주님도 하나님께 깊은 곳에 가셔서 그물을 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회의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밤 제가 잠깐 가봤어요. 이 밤에 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내리는 그런 밤하늘이었어요. 별빛이 아주 반짝이고 찬란한 그 밤에 지금 예수님은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밤새도록 별빛이 쏟아져 내리는데 주님은 그 찬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결정을 주님은 하시기 위함입니다. 무리 중에 12명을 제자로 선택하셔야 할 이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란한 기도, 쏟아지는 별빛보다 훨씬 더 찬란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일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을 알리는 태양이 또 올라오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다나엘이라고도 마태복음은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또 다른 이름이 레위입니다. 세리마태, 레위를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른 성경에는 다데오,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신 유다 12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12명을 기도하시고 나서 선택하시고 산에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많은 병을 고쳐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되어집니다. 평지에 내려오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신, 그러니까 자기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하는 그 악한 고리에 넘어가지 않고 당신의 사명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복음을 감당하는데 혼자 감당하기가 버겁고 힘들기도 하고 당신께서는 부활승천하실 수밖에 없기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자를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12명인 것이죠. 이스라엘 안에 12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곧 과거에 구약에 등장했던 12지파를 새로운 측면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화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12지파가 아닌 12명의 사람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내시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을 12명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순천 중부교회 지체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른 사람의 제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이 제자로 불러주신 이 소명의식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늘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창세 전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정되어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내야 할 소중한 고백인 겁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셔서 제자 삼아주시고 일꾼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결과 기도로 제자들을 낳으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심령들을 여러분들 한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낳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서 낳은 그런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법을 범할까라고 엿보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올가미에 씌워서 죽일까 회의하고 있었던 악순환의 고리 속에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에 빨려 들어가는 그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 엿보게 있었고, 고발할 결정적인 증거를 그들의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목격한 겁니다. 그 10절 11절에 있는 얘기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10절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 치밀어 오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기예요. 왜냐하면 저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지금 때인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우연히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나의 부모를 통해서든 나의 친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한 결과 우리를 선택해 주신 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 시몬, 히브리어로 들으다, 들음, 그런 의미의 뜻이 있는 그를 베드로, 반석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듯 탕자가 정말 귀한 아들로 다시 바뀌게 되어졌듯, 비방하고 박해하였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바뀐 바울처럼 오늘 시몬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친 뱃사람에서 반석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3년이 넘도록 제자들과 같이 생사구락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과 삶을 가르치고 훈련하시면서 주님은 살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신앙인들 중에 변화되지 않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가끔 안타까움이 있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선택하셔서 이제 당신의 사도로 파송하시기 위한 중차대한 작업을 주님께서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크게 우리가 한번 주변을 둘러보면 첫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적대자들, 반대자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를 헐뜯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는, 저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나를 욕할 사람은 없을 거야 생각했는데 웬걸? 안 그럽니다. 나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안타깝구나. 그가 미운 게 아니라 참 안타깝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도 반대자들, 예수님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엿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단순히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보이니까 단순히 따라다니는 군중들, 무리들,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기 많은 사람들이 있대. 그래? 나도 한번 가보자 라고, 여기가 무엇이 있는가 보다 라고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는 그 무리들이 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친구 따라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입니다. 청년들은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아니, 도시에서만 산 사람도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친구 따라 걸음지고 장에 간다. 이 말을 오늘 말로 한번 바꿔봤어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친구 따라 빨랫감 들고 마트 가는 사람. 안 웃네요. 적절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친구 따라 빨랫감 들고 마트 가는 사람. 요즘 말로 바꾸면, 옛날 그 속담에는 친구 따라 걸음지고 장에 가는 사람인데, 지금은 장도 없고 마트를 가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 무리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기는 있는데 저기가 뭐가 있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났대라고 주변을 에워싸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서는 사람들,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의 의미를 모르고 갈증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그 무리들입니다. 그들 중에 100여 명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00여 명.
누가복음 뒤에 나오겠지만 10장에 가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70명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한 10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명, 그 100여 명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시는, 제자 삼아주시는, 그래서 이들을 끝까지 함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그 사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나의 신앙의 상태는 어떤 무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성품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을 사도다라고 이렇게 일컫고 계십니다. 제자와 사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사도는 원문에 보면 보냄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부르심을 받았기에 보냄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을 한자말로 소명이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사람을 사명자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사역자, 사명자, 제자와 사도,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제자와 사도는 목회자와 그냥 일반 성도다, 이렇게 구분 짓지 않습니다. 성경의 해석의 방법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모든 제자들은 모두가 다 파송받은,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사도로 파송하시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해내는 전도자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로 부르셔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닮아가도록 생사고락을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로 삼고 같이 있다가 대충 있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그냥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만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사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고요한 그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중차대한 그 사명,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 공동체이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려서 모인 공동체에서 다시 흩어지는 보냄받은 그런 공동체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은 또 다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본문을 보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에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다른 악순환의 고리 속에 빠져드는 그 인생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은 듣지 못했을 따름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지금도 외국에 가서 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학도 좀 하고 공부도 좀 하니까 야, 너 유엔 이런 데 같은데 시험 한번 봐서 외국에 가서 일 좀 한번 해봄직하지 않겠냐? 그 말 했다가 얼른 주워 담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 보니까 그렇게 산 것이 썩 좋은 것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야, 그 말 취소다. 그냥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재밌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그 시대는 지금처럼 이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락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처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온전히 노동력으로만 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란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갔기에 그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조상,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지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지금 성경을 구약을 통독하신 분들, 예레미야를 읽고 계시거나 또 읽고 지나가신 분들, 예레미야는 정말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이 예레미야의 삶의 여정인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심에 대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하여서 그는 정말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부르시고 사도로 보냄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로 선택하시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서 평지에서 20절 이하에 보면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장소고 동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전하기에 유대인들은 산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경을 받을 때에도 시내산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의 갈멜산, 이들에게 있어서 산은 좋은 기억인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산상설교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고, 오늘 누가는 그 산상설교를 평지설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가보지 못했는데 이 책 저 책 막 뒤져보니까 구릉지, 낮은 언덕이다 그 얘기예요. 산으로도 표기할 수도 있고 평지로도 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평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천국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평지 설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산상수훈에 있는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서는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인 겁니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우는 자와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화와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구약시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그 사람들, 그들은 위대한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면 그에게는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악순환의 고리로 끌어내기 위한 사탄의 유혹과 주변의 환경들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선순환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헌신자로 보냄받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우리는 특별히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하여서 청년들은 그 사명 가운데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복 있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권력이 엿보아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바른 길을 주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제자와 사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셨고 그들은 그 귀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나가게 되어졌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축복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제자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도로 또한 저희들에게 소중한 사명까지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감당해 나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고 그 믿음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위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날 나부어 주님께 바치리까.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의 표현이며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증거입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화의 소식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입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40일간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하며 매일 성경을 읽고 참회, 금식, 단식 등을 병행하는 절기입니다. 고난주간은 4월 14일부터 19일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회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 예배 이후에 교회 카페에서 남신도 원리에 있습니다. 또 11시 예배 이후에 목양실에서 청년회 모임 있습니다. 성경을 한 번씩 읽으신 분들은 한 칸씩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교회 나무 및 화단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나무에 퇴비를 한 포씩 하시고 나무 가지치기는 임원재 장로님을 통해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나무나 화단 관리를 뽑아서 5월 중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오늘 과일과 떡은 이초순 권사님께서 김대용 집사님과 신지영 집사님의 모친이라고 하십니다. 김정우 초등학교 입학 감사에 과일과 떡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이후 내용은 주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노라.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약한 내 감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귀한 사명자로서의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우회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앞날 위에와 오늘 청년주일 예배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 귀한 우리 몸된 재단의 청년들과 그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